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또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비추사 내게 눈에게 불어주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든 예수 밖에 있든 예수를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이러한 은혜 속에 누리는 자의 삶이 있고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허락하여 주신 그와 이거 믿게 하심이 왜 믿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시편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2편 10절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샘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십니다. 이건 누구의 고백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졌을 때 내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진다는 그 사랑이 내가 느껴졌을 때 그 느껴졌을 때가 언제인가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서 감동이 되어질 때입니다. 감동이 되어질 때 그녀들은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했다는 것은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우리나라 옛날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외면적인 일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 믿지 않는 자의 믿지 않는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느껴질 때에는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마다 영생과 약속한 것이다. 영생을 얻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대신에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정했다는 것은 내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내 생각으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다짐함으로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 그 다음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표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증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증거는 믿는 자에게 묶임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질병이 있습니다. 내 육체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제가 자신의 누림을 받고 어떤 모든 일과 하던 일과 다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길 가운데 자꾸 막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막힘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삶이 어떤 삶일까? 이걸 크로노스 삶이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육체의 시간, 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끝날 그 시점, 죽을 때까지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 삶이에요. 이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꾸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시간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는 시간을 저만치가 했어. 내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놓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면 내 인생은 끝날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기 모든 것이 일어났던 이곳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로노스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 삶을 살지 말고 내 인생이 여기 가운데 보여지는 곳에 쫓아가지 말고 보여지지 않는 삶, 너희 내면의 삶이 너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적으로 올인되어진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크로노스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임하시는 그 시점은 내가 정한 시점, 이 정한 마음이 내게서 이루어졌고 정한 마음이 이루어져서 내가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이 그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마음이 그 믿어질 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그런데 자신이 믿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으려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졌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내 안에 정한 정직한 새 영을 내게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 이제 다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길에 나아가는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보세요. 지금 온 지구가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태양 아래서 온 세계 가운데서 오로라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오로라가 보이게 되어지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뭐 즐거운 일이고 다 참 아름답은데 제가 하는 관점에서는 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어떠한 그 환경의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자연재해, 바람이 불게 되죠. 일어나지 않는 바람이 불어와서 아파트를 날려보고 빌딩을 무너뜨리고 모든 자연을 파괴시키는 바람이 갑작스럽게 불고, 근데 이 재앙 속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다 육체적인 모든 생각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언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 속에 묻혀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라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영을 내게 부어주시면서 그 믿는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너의 삶은 보여지는 삶 가운데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살 것인가 정한 마음을 누게 정해야 된다. 너희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있어 그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이처럼 사랑했으니 너희 사랑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과 하나가 되어져 누림의 삶이 내 육체 가운데 느낌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억압 속에 있던 내 생각 속에 묶였던 내 마음속에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로마서 12장 1절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일들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느냐. 우리 육체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시편 56편 22절의 말씀에 이 모든 상황들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삶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의 무거운 짐, 내 환경 가운데 묶여져 있던 모든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 내게 한번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 맡기면 우리가 맡긴다고 맡겨줘요. 아니요. 그 사랑 가운데
다 올 때 그 사람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 나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내게 친구의 등적이 되어질 때, 나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모든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은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예배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주시는 은혜가 바로 어떤 은혜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예배 부분에 쓰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중심을 보게 되면 예배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동기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그것도 산제사 드리라는 것인데, 물론 그 어떤 생축을 드리는 것이 맞아요. 산축을 드리는 것은 맞아요. 산축을 드리라고 하시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나를 산축을 드리라고, 내 자신을 산축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네가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을 이제 너의 생활 가운데 모든 환경 속에서 네가 거기서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왜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달라질 때, 변할 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 속에서 내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당신이 경험했던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처럼 이루길 원하시고 현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하시던, 어둠 가운데 비치다는 것은 내 모든 생각 속에 묶여져 있는 나의 삶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묶여져 있습니다. 날 유난히 공격하는데, 나의 유난히 미워하는데, 또 어떤 때 이 가운데서 내가 묶여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묶여져 있습니다. 물질에 묶여있고, 또 환경 속에 묶여있고, 가정 가운데 묶여있고, 어제 질병 가운데 묶여있고, 우리는 묶여져 사는 게 우리 인생 8개가 우리 생각 속에서 있습니다. 그때 이 생각 속에 묶여서 내가 묶여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묶여져 있는 삶 가운데 너는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죠? 내 육체에서,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에서, 내 사도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의 이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내고 영광이 아는 빛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빛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삶이 바뀐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는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에, 오늘 이 말씀 내가 읽는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야 될까? 계시록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의 시작점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을 경험했던 것이죠. 어느 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이는 악한 일을 행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비추어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3절에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나아가니 고려니 하늘에서 빛이 저에게 빛을 비추시니 빛을 그게 임했다는 것이, 그가 땅에 떨어졌어. 땅에 떨어져 떼어졌다는 것은 무너졌다는 것이,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내가 지나가고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지막히신 영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 들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내게 임했을 때 이 말씀을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킬 때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게 문제점이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짓눌려 있을 때에 어찌할 뻔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한 줄기 빛이 임한 것처럼 그 어떤 말씀이 한 언어가 한 단어가 스쳐간 것처럼 내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어느 한마디 한 단어를 그 단어를 붙잡고 그 말을 붙잡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도 몰랐어. 근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시고 내게 들려와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계시의 영혼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라 이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라 이건 삼자성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나오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거룩한 성도들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영 가운데 들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지금의 계시의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성령에 대해 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는 빛을 내게 깨닫는데 스쳐가는 것처럼 번쩍 내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내게 이 말씀으로 임하시니 그 말씀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너희는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에베소 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그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말씀했으나 그 말씀이 내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이 스쳐갔는데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내게 딱 들려주고 그 말씀이 듣고 내가 깨달아서 듣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지혜와 계시 영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만남이 이루어짐이 하나님을 알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말미암아 18절은 내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에 보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의 무엇임을 내게 모습으로 나타내고 하신다. 10절에 18절에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로 내가 받아놓은 내게 들어오므로 막 믿는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들음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리고 한 달째를 우리는 못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내게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시겠다 믿는 내게 베푸신 능력으로 지극히 크심을, 그 신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막혔던 그 길이 열림의 길이 되어져, 목길이 풀려지게 되어져, 내가 잘 펴져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 한국에 20대, 30대 청년들이 사망, 자살이 엄청난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왜 자살이 일어날까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 보게 되면 100만 원 때문에 자살해요. 물질 때문에 자살해요. 왜 자살해요? 자기 뜻속에 갇혀버려요. 여러분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어떤 일에 문제가 내게 닥쳤을 건데 그 문제가 풀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 다른 방향에서 보게 되지만 사소한 일 수 있어요. 내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삶이 살것 같았어요. 이때 그 돕는 손길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 이렇게 잘 손잡아주는데, 참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참 잘했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어. 그런 신뢰가 있었죠. 아들이 죽였어. 내 많은 사람들에서 이루라. 근데 이유가 될까요? 안 되지. 네 자식의 잃은 한 부모가 왔어.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울어주는 순간 그 마음은 녹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어서라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병 가운데 눌려졌을 때 그 질병, 우리 육체를 죽이는 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이 질병 가운데 눌렸을 때 그 어떤 약으로 되지 않는 질병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 근데 그 질병 가운데 내가 이렇게 느껴져 있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이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전시,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한마디 한 언어 속에서 나 이끌어 주신다, 손을 내밀어 준다는 그 손을 잡는 순간 그때부터 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내게서 이루어지냐? 저한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하나하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시록 1장 1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필요하다는 새로운 시작이 너로부터 인생의 열기를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이차 바로 지금 이때 세상의 모든 재해 속에서 모든 세상의 소리는 다 너를 무너뜨리는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소리는 아니라고 해서 왜요? 기득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를 지배하기 위한 언어들이에요. 네가 무너져야 내가 일어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일어선다 할 때 또 다른 이가 또 무너뜨리는 삶이에요. 이게 성전전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둔 자의 삶이 되어진다면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이 예수 볼 때 얼굴에 있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시오. 내 마음에 비춰줌으로 말하면 내 소망을 갖게 되지. 내게 소망이 갖게 되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일어나라. 그가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이 바로 해는 내 빛이 이루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연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2절 예수부터 계시가 되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삶의 여정길이 그에 내게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힘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절망 속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줄 알았더니 3년만 가르치니 함께 계시더라.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생각 속에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다락방에 숨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여 맨 먼저 달려온 곳이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달려와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 보시죠. 그의 택하신 사도들과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제자가 기록했잖아요. 부활 때까지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없어요. 3절 해받은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신한 증거로 진이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누가 함께? 저들과 함께 계시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바가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그 언약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은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것 같이 오늘 얘기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이루가시고 언제에 그 안에 있는 우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고 보라 날이 이르더니 어떤 날? 하나님의 때 주의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은 누가 시작하셨는가?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추의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오늘 누구에게 오셨다? 내게 오셨다. 내게 오셔서 지혜와 계시록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씀 오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대상은 누구다? 너다. 나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기 원하신다. 그 시작함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이 너희 환경이 모든 지냈던 것을 다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빛이 이 빛이 누구나 예수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 다음에 시작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끝날까지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나의 뜻을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육적인 삶을 세상의 끝이지만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령이도 사도행 1장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의 삶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주고 증거되는 너의 삶 가운데 너를 통하였던 증거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이 누구에게 믿는 누구에게 너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언약이 이루심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본질적인 시대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보다 언약의 본질은 찾아진 습니다. 언약과 본질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인데 생명은
사람 빛으로 나타낸 삶이요 빛으로 나타낸 삶 제사장적 삶에서는 너에게 이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쌓이도 쌓이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세우기서 누가 이루시다? 주님께서 이루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친 이후에 그가 만찬에서 확증하십니다. 확증하신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찬의 은혜가요. 이 성찬의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시작이요. 결과를 주는 것을 이게 내 심령 안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적인 시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또 떡이 마찬가지 또 떡을 떼요. 또 떡을 가져서 살해하시고 떼요. 누구에게? 제자들 주십니다. 제자들을 심해 가르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를 내 몸이야. 너희가 이것을 말하 해봐요. 나를 기념해. 이 기념을 의미가 하나니까 이걸로 이해됩니다. 누리는 그 누림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 19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보여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교회가 보이지 않는 너희 심장 안에서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내 육체적인 모든 생각 속에서 하지 말고 영적 예배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오시기를 네가 정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오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하루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게 힘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쌓이고 쌓이지 않게끔 그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 볼 때 영인데 예수 볼 때 영은 하나님께 보내주셔야만 그가 내게 생기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고 또한 언약과 동시에 그 본질적인 것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소인인데 소인은 바로 뭘 배우는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요 이 수술 안에 있는데 자들이겠느냐. 그래서 그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물론 많은 예가 있지만 요한복음 9장에 소개되죠. 예수님 가는 길가에 한 소경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지금 저 앞에 있는 소경이 서 있는데 날때부터 소경인데 저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저주입니까? 아니요, 본인이 잘못한 저주입니까?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죄라는 것은 육체 가운데 묻겠다는 것입니다. 조상적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조상적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준비되어진 자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이다. 그렇다면 계획 속에 있는 자는 누가 풀어주신다? 주님께서 오시면 풀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 질병, 모든 질병을, 모든 죽을 병이 들렸다,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중요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면은 그
성령을 받은 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집은 기도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가 교회 밖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되어져요? 아니요. 그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본질적인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그 본질적이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있는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의 삶이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그를 지키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누구에게 행하시고 그에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도 믿지 않는 게 상관치 않는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하신 목적과 뜻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뜻은 바로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에게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 열매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우연이 아니요. 그렇다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제 삶을 사는 믿음이 내게서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기록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케줄 1장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히 되기 때문에 그 속히 되기 물론 세상의 멸망적인 모든 종말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 시작되기 원하신다. 속히 되기 때문에 나로 시작되고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뭐다? 예언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너에게 이루기 원하시고 계신다. 어릴 때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나서 하나님의 시작 직전 너로 제대로 생명의 빛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너로 하여금 이제 쓰기 원하시는 것이 이제 너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언약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언약의 본질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뭘 세워가기 원하시는가? 제사장적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제사장적 삶이라는 바로 교회 목사 아니 그게 아니에요. 중직자 아니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에요. 어디에서? 성수에서. 그 다음 성수는 어디예요? 성수는 어디예요? 너희 생활 가운데 세워져요. 이 생활이 성수예요. 왜요?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감싸 안으셨다는 것이 안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수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은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예배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이에요. 찬양의 삶이에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악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가 너를 세워줘요. 우리 교회 생명의 빛을 주세요. 생명의 빛, 생명의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네가 서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고 너에게 세워진 그 가정 가운데 어둠이 떠나고 모든 환경이 성공하도록 너희 직장 가운데 너희 기업 가운데 네가 서 있으면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 내게 특별한 역사하시는 일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하시는 오늘 누구에게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야 돼. 내게 증거의 실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 너희 자신 닥지 마라. 말씀 외워두세요.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닥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아.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진 물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멍난 물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깨진 물동이가 됐다면 구멍난 물동이가 됐다면 그건 아무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내게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임했어. 내게 말씀을 준 새 하나님의 참여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어.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삶은 이전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요. 새로운 삶의 인생의 연계 내게 시작되어야 돼. 새로운 인생의 삶이 내게 시작되어야 돼. 제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더 평안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언약이 본질적인 것이 너희 안에서 이루기 원하신다. 너희 안에서 이루고 이제는 이루어진 너에게 있으면 제사장적 삶이, 제사장적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에요. 제사장은 어디에서 섬기는 자예요?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예요. 한 번 제사장은 한 번 더 끝나야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일단 이런 모든 삶을 사는 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누가 관리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다시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예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진 자. 버림받아진 자 어느 날 갑자기요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9장 2절의 말씀인데 잘림받았다는 것은 인생 사다 이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 절대 나는 그냥 데려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모든 문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모든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 조건 하에 제사장 삼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는 사명 속에 붙잡힌 받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그냥 제사장 다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한번 그분께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다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모든 문제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로 왔어. 그다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이런 문제도 누가 그가 풀어주시죠. 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문제가 다 묶여버리잖아요. 내 힘으로도 못하지 않아요. 맡겨보세요. 미쳐 죽은 참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주시죠. 그렇다면 내게 첫번째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 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것이 되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느껴질 때 느낌이 내가 하나님 그 마음이 내게 하나님 사랑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의 무엇이 뭐지? 신뢰가 이루어지죠. 그 신뢰가 이루어질 때 나의 바라고 소망을 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이게 제사장으로 살면서 그들의 삶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 삶이 오늘 내게 쓰여져, 내게 쓰여져. 내게 쓰여져. 우리 가정이 행복제의 삶을 되죠. 아멘. 가정이 합쳐지는 다툼이야. 가정이 있어서 걱정이라 행복해. 우리 자녀이 있어요. 자녀이 있을 때 밖에 모든 것들. 왜? 하나님의 말을 강제로 문제가 신명해야 되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두 기업의 문제 모두 풀어주실 분이고요.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문제를 붙잡고 있는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만 그들이 손을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 문제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그 굳은 마음이 누구에서 먼저 풀어주고 누구에서 풀어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에서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되겠습니다. 내게 생명을 볼 수 있는 사랑이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은혜가 있는 하나의 은혜는 내게 주신 은혜는 언약의 본질적인 있는 것은 있는 나에게는 취한 은혜. 또 하나의 은혜는 빼앗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주시는 그 은혜가 상대방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시죠. 이게 제사장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의 하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이 전할 때 전한 그 말씀을 듣는 저들이 듣고 믿고 행동을 옮길 때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지금 종으로 내가 부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니까 지금 빼앗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쌓이는 모든 금품을 다 달라고 그러니까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아요. 주더라도 남기고 줄 것 같아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거 남의 것이야. 요즘에 경제가 오히려 좀 힘들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돈 벌 수 있도록 상대방의 호주머니를 스스로가 내가 상대방 호주머니 너가 좀 더 빼고 강도잖아요. 그 본인이 빼서 준비하겠다가 내가 달라면 받아오는 거잖아. 나는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아멘.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이 은, 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며 3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데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금품을 다 취했더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빼앗기는 거예요. 나의 은혜는 취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것이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겠다? 언약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인 것이 내게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나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요.
삶을 지어줬자. 이게 생명나무의 삶이야. 이 생명나무의 삶은 지금 얘기하면 또 1시간이 가니까 다시 오랫동안 말씀드리더라고.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다고 해주시면 안 돼. 그 질병도 세상에 어떤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말씀들이 은국에 계신